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들을 보면 참 별의별 이상한 신과 우상들이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상들을 참으로 기발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8천여 개의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인도는 3억의 신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가 될수록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라는 이 칼빈의 말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처럼 사람들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숭배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석식 장애를 시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인들이 아름다움과 미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런가 하면 다산과 부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에게 절을 하지는 않지만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보면 부와 성공이 현대인들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워졌지만 더 살기 좋아졌지만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더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더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상을 만들거나 또 숭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현재 남아있는 새로운 세대인 출애굽 2세대는 율법을 이렇게 길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신이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40년 전 시내산에서 들었던 율법을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떤 해설, 모세의 어떤 설명을 가미한 설교 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인데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주로 과거를 해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들을 들려줌으로써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으로 아픔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들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멸망을 했지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제조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락한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행위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우상 숭배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그곳에 살면서 이집트에 살면서 그곳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들었을 것이고
그 이집트의 우상과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에도 깊숙이 젖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 역시 우상이 드실되는 그런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십계명 제1계명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범한 예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버리면,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해버리면 하나님을 피조물의 위치로 이렇게 하락시키고 전락시키고 제한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고 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천주교이죠. 로마 가톨릭.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마리아, 성인들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6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우상들로 만들 수 있는 몽독들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의 짐승, 새, 곤충, 바다 샘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천체까지 아주 다양하게 지금 목록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살았던 이집트에서 신들로 형상화했던 것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 새, 그리고 공충, 바다 샘물, 그리고 해와 달까지 그야말로 이렇게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했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 그 이집트의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화하지 말아야 할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3절에서 28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지속적으로 숭배할 때 받게 될 징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속히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특별히 28절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간 타국에서 다른 민족의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거짓 신들을, 그리고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들의 지배를 받도록 방치하고 유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중 하나가 바로 방치이고 유기입니다. 버려두심이죠. 그러니까 너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봐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막아주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거시고 간섭하시고
막아서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방치하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꾸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방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다가 결국 멸망해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희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위치,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수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부흥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짐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과 다시 일어섬과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웬만해서는 천주교처럼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는 무관한 말씀일까요? 우리는 안전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예배하거나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서론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면 우리 역시 우리 내면과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없이는 나는 못 살 것 같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혹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것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것?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온 우리의 소원 역시 평생 소원 역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고 거짓 신이고 가짜 신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찬양의 그 가사처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로부터 가짜 신들과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결국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다른 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를 함께 읽고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해지고 더 귀중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더 하나님이 중심 자리로 오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를 읽고 함께 묵상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과 바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